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돈 없이 제 아들을 영국까지 보낸 그 부모님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일이 우연히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12월 3일에 대통령의 계엄령이 선포되고 좀 나라는 이로 말미암아서 큰 혼동,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박수받고 내려온 대통령이 정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부흥을 일으킨,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세계적인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제와 군사력, 문화와 선교 여러 면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정치는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참 사람다운 사람이 안 보이는 시대입니다. 정치가는 많은데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가 잘 안 보입니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야 모든 정치인과 우리 국민의 정치 성향도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해외 언론의 논평 중에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우리 정치를 가장 잘 진단한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정치적인 양극화가 심화된 한국 사회는 서로 필멸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랬어요. 정치적인 양극화. 그러니까 정치가 이 사람들이 우리 백성들의 정치 의식이 우리나라의 정치 의식이 좀 균형 잡힌 이런 것보다는 너무 극우 극좌로 나누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함께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함께 보완해서 발전해가는 동역자로 보지 않고 필멸의 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판이 날마다 싸우면서 이렇게 조용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의 정치 참여는 너무 무관심해도 안 됩니다. 반대로 너무 지나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제가 볼 때는 세계 어느 나라의 국민보다도 정치에 관심이 많고 열성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극과 극으로 나누어져서 너 죽고 나 살자 싸웁니다. 너는 악마고 나는 천사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렇게 싸웁니다. 나는 애국자고 너는 매국노고 이런 식의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싸우니 정치가 조용할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정말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여소여대 정치에서 정치가 단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고 정말 국민들은 피곤하고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정치인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르다고 원수가 아닙니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면 여야가 서로 보완하고 서로 또 갈등하면서도 서로 협력하며 함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사람 있으면 100사람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과 영혼 구원만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다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로 보아야 됩니다. 이 세상 나라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나라입니다. 천사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악한 영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성도들이 세상 나라와 정치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서로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그룹 모임에서도 정치 가지고 너무 논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과 열정도 더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더 좋은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온 나라, 온 국민이 이렇게 정치에 몰입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경제인은 경제인으로, 교육자는 교육자로, 문화인은 문화인으로, 종교인은 종교인으로 자기 자리와 자기 본분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애국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라가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나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런 능력이 있는 주님이심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와 생각과 성향이 다른 그 사람도 우리 국민이고 우리 가족이고 우리 주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그 날에 관한 기록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5일 전 주일날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료주일에 이 본문을 읽고 이미 자주 설교를 들어서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번 주에 리더십에 대한 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리더십, 지도자라는 그런 맥락에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온전하고 완벽하고 실수 없는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 이튿날에는 그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드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이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환영하고, 또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타고 가신 나귀 새끼 앞에 옷을 깔아드리면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요즘 레드카펫 같은 그런 의미죠.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인기를 얻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악한 야당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백성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을 실기하고 질투하던 바리새인들의 고백입니다. 자기들은 지금까지 백성들이 예수님 전에는 백성들의 어떤 지지와 추앙을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면서 다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자기들의 인기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을 보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인산인해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이렇게 하니까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우리의 그동안에 이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모든 수고가 헛수고다라고 하면서 망연자실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도자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렇게 13절에 말하고 있고 15절에도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랬습니다.
또 19절에 보면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군중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한 말은 사실은 자기들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분위기에서 또 상황에서 한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낙이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도 구약의 스가랴서 9장 9절에 다 기록이 돼 있고요. 또 예수님은 온 세상의 지도자이신데 그 원수의 입에서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고 예수님은 온 세상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돌아가는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우리는 잘 모르고 왜 이렇게 됐나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다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이 따르는 지도자였습니다. 지금도 온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최고의 지도자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따르는 사람이고 반대로 누군가가 또 나를 바라보며 따라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를 따르기도 하고 또 부모로서 자녀가 우리를 따라오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도 우리가 따르는 상관이 있고 또 아랫사람도 우리를 따르는 아랫사람도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또 우리의 윗대 어른들이 있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우리를 따르는 다음 세대들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또 따라야 될 목회자가 있지만 또 중직자나 우리가 구역장이나 교사나 직분자로서 누군가 또 우리를 바라보고 본받고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한 사람의 작은 지도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지도자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우리는 리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리더에는 세 가지 유형의 리더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써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친 분입니다. 이분이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3가지 유형의 리더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추종자들이 두려움 때문에 따르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런 지도자는 옛날에 독재적인 왕과 독재 국가의 지도자입니다. 김정은 같은 지도자, 북한의 김정은 같은 지도자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두 번째는 추종자들이 혜택이나 자기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따르는 지도자의 유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현재 민주주의 정치가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추종자들이 지도자를 믿고 존중하며 따르는 그런 유형의 지도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런 유형의 지도자죠. 우리들도 예수님같이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하고 믿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내가 또 이런 교회와 세상에 대한 이런 책도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후배들 중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후배들이 있었습니다. 또 자기의 설교 몇 편을 이번 주에 한 설교 몇 편을 보여주면서 좀 평가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정말 그 내용을 보니까 너무 기가 차서 노 코멘트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또 사랑하는 마음에 몇 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맹목적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는 빈말을 못하는 게 단점입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이렇게 답했을까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맹목적인 사랑이 제일 문제입니다. 맹목적으로 누군가를 지지하는 그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여당에 속했다고 맹목적으로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에 속했다고 맹목적으로 야당을 지지하고 그 지도자들을 지지하는 것이 한국 정치와 나라를 망가뜨리는 요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를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리더십은요, 사랑과 인내의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 하면 저는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사랑과 인내의 리더십이에요. 자, 요한복음 13장 1절하고 2절에 보면은 6월절 전에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중에 가룟 유다도 있겠죠. 그 뒷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를 일찍부터 잘 알고 있었어요. 제자 중에 거듭나지 못한 제자가 있다, 믿음 없는 제자가 있다를 알고 있었어요. 제자 중에 사탄의 자녀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는 그 제자들 중에서 재정을 맡았는데 그 재정까지 도둑질하는 그런 제자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퇴출하거나 자르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지도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을 호산나 하고만 난리예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이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러요. 며칠 있으면.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인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인내는 알고 보면 한 가지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인내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천국까지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악은 1000번이나 10,000번인데 우리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넘어지고 또 시험 드는데 주님은 늘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붙드시며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지금 믿음 지키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내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은 인류 역사의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인류의 첫 시조인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서로 멀어지게 했습니다. 정치적인 표현으로 하면 아주 사악한 야당 노릇을 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주권과 능력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을 없애지 않고 종말의 재림의 심판의 때까지 존속시킵니다. 예수님도 제자 가룟 유다를 다 알면서도 끝까지 주었습니다. 자신을 박해하고 죽이려는 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끝까지 두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기의 반대 세력과 배척하는 세력들을 다 멸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죽음으로
오히려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주님은 힘없이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온 세상이 가장 많이 따르는 지도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어떤 시에선가 알렉산더 대왕과 예수님을 비교한 글이 지금도 참 인상에 남아있어요. 알렉산더 대왕과 예수님은 30세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는 칼로서 세상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자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 오히려 승리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죽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우리 기독교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목회가 무엇이냐고 묻는 후배들이나 선교사님들에게 저는 언제나 한마디로 사랑과 인내라고 대답을 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너 얼마나 큰 교회를 목회했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렇게 물으시기보다는 너 사랑으로 목회했느냐, 내 마음 내 사랑을 가지고 목회했느냐고 물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사랑과 인내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따라합시다. 사랑과 인내의 사람이 됩시다. 옆에 사람들과도 사랑과 인내의 사람이 됩시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리더십은 희생과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12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보고 다시니 그랬습니다. 이는 15절에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왕이 왕인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현장에 있을 때는 이 사건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구약 성경에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영광을 받으러 가는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 죽음을 향한 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대신 죽으시는 희생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여러분, 말은 전쟁터에서 사용합니다. 나귀 타고 전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나귀도 새끼를 타셨어요. 그것을 스가랴서는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주는 의미는 예수님은 무슨 왕으로 오셨다? 평화의 왕으로, 평화의 지도자로, 싸우는 지도자가 아니라 평화의 지도자로 오셨다. 그리고 겸손하여 섬기는 지도자, 군림하고 남을 짓밟는 지도자가 아니라 겸손과 섬김의 지도자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0장 12절 42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그러고 서로 크다고 그러고 서로 왕노릇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방인의 집권자들, 불신자들을 불신 정치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불신 정치라나 그런 권세를 휘두르려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43절 가야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것이 기독교고 이것이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람을 대신해서 죽은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내가, 여러분이 우리 각 사람의 죄 때문에 죄값을 받고 죽어야 됩니다. 지옥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고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남 위에 권세를 부리고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섬김의 리더십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무서운 리더는 억지로 따릅니다. 그러나 희생과 섬김의 리더는 존경하며 스스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희생과 섬김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희생과 섬김의 사람이 됩시다. 자, 옆에 분들에게 희생과 섬김의 사람이 됩시다. 자, 예수님은 또한 지혜와 순결을 겸비한 리더십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 보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막 예수님을 환영하고 난리가 났어요. 떠들썩합니다. 세상이. 군중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습니다. 영광스러운 입성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열광에 부안해동하여 흔들리거나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 사람들이 떠난다고 슬퍼하고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 아니라고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임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이 6월절에,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다른 성경들보다 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사역한 것에 대한 기록이 많아요. 자, 그런데 이 6월절의 이 초기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6월절에 이렇게 사역하신 기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의탁하고 의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 때문입니다. 또 25절에도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자신이 진리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증언이나 도움도 사실은 필요 없어요.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진리가 없고 사람은 언제나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면, 사람을 여러분 사랑해야 되죠. 사람을 신뢰하려고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지나치게 믿거나 의지하거나 추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망하고 나중에는 정말 허무한 그런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대상과 사랑의 대상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당 문을 나가면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세상은 결코 녹록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각양의 죄악들이 판을 치고 우리를 속이고 삼키려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 때 뭐같이 지혜롭고 뱀같이. 여러분, 뱀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지혜롭고 그 다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여러분, 지혜롭고 우리는 순결한 사람들 돼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덕목이 우리가 인생을 바로 잘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보면, 우리 목사님들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보다 순진한 면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려서부터 쭉 자란 사람들이 더 그래요. 그래서 이 순진한 처녀들이 그 이상한 남자애들한테 속아가지고 시집을 잘못 가서 평생 고생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순진하지만 말고 지혜로우시기를 바라요. 아멘. 목사님들도 보면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참 너무 단순해요. 오래전에 제가 페이스북을 할 때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뺏기니까 안 한 지 오래됐는데요. 근데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이렇게 글이 보면은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너무 지나치게 너무 이렇게 극에 치우친 그런 글들을 많이 올려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됐어요. 야, 저 교회 교인들도 여당성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야당성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쪽에 치우치는 메시지와 글들을 올리면 성도들이 다 볼 텐데 저 교회가 어찌 될까 걱정이 됐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교회가 몇 분의 1로 줄어 있어요. 이번 주에도 저는 그 구구 후배에게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너무 순진하고 깨끗하고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위에 뱀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으로 이끌고 가야 될 영혼을 구원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구구국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당성이 있는 우측에 있는 사람도 우리의 영적 가족이고 주님의 아들, 딸입니다.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영적인 가족이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 정치에 휩싸여서 가족끼리 싸우고 성도들끼리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들은요, 가족끼리도 이런 정치 싸움을 그렇게 막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균형 잡힌 신앙과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교회와 세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오랫동안 신문에 이 시사논단에 낸 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돌아가는 사건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제가 어느 한편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정말 주님의 눈으로 또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호평을 받는데 사람들이 다 공짜를 좋아해가지고 공짜로만 받으려고 그래서 제가 손해를 물질적으로는 많이 봤어요. 자, 이번 주에도 한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응원하는 이제 선배 선교사님, 저 파라과이 선교사님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김 목사님 평안하세요. 이번에 한국을 다녀오면서 가져온 목사님에 져서 교회와 세상을 이틀 만에 정독했습니다. 확실히 목사님은 글을 쓰시는데 은사가 있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하고 그리고 배울 게 많습니다. 그리고 감동이 있습니다. 좋은 책을 써주시고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글들이 쓰신 지 오래된 글들이라
바라기는 2020년 이후에 쓰신 최근 몇 년간의 따끈따끈한 글들을 엮어서 다시 한번 책을 발간해 주시면 제1차로 애독자가 되겠습니다. 글을 보냈어요. 참 저도 그러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녹록지 않아요. 아무튼 여러분 이 책을 꼭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또 이 성탄 연말에 주변 이웃들에게도 선물하면 좋을 거예요. 정치적인 얘기도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흐름과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며 부안해동하지 말고 늘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으로 끝까지 따라야 될 유일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허물과 부족과 죄악투성이고요, 예수님만 온전하고 유일하고 확실한 지도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가 따라야 될 유일한 길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진리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시는 유일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믿고 구원받을 다른 사람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은 예수를 믿자, 예수를 목적하고 살자, 예수님을 생각하자,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자, 여러 가지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는 말이죠. 여러분, 정말 저는 이 교회 다니면서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니라는 이 말씀이 저의 오늘을 있게 했고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버팀목입니다. 사람 바라보면 좋을 때는 좋지만 실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가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그 끝이 허무합니다. 사람 바라보면 내가 단언코 말하건대 여러분이 사람 바라보고 교회 다니면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도 바라보지 마세요. 여당 야당 당수도 바라보지 마세요. 어느 당 누가 정권을 잡든지요, 인간의 수준은 거기서 거기에 큰 차이 없어요. 뭐 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뀐다고 좋은 세상 왔었어요? 앞으로 또 딱 이 정치 또 민감한 상황이 되면 또 내가 정치 누구 또 지지한다고 그러니까 오늘 한마디 한다고 그러면은 정말 정치하는 분들 뽑을 때, 투표할 때 쌈딱을 뽑지 말고 화평하면서 같이 갈 사람을 뽑으시기를 바라요. 뭔 말인 줄 알겠어요? 대통령이 잘못한 것은 우리 국민의 탓이 있어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을 뽑았어요. 뭐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했었는데 우리 목사님은 저쪽 야당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국회를 보면 무슨 정과자들을 모아놓은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 봐도 못한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참 이 나라가 이렇게 사람이 없는가 싶을 때가 있어요. 싸우는 사람 말고, 당리당략을 추구하는 사람 말고, 말만 나라와 국민이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삶으로, 인격으로, 행실로 정말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를 여러분 우리가 투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에게도 너무 지나친 기대를 하지 마세요.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온전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해도 반대파가 수십 프로 될 겁니다. 여러분, 절대 모든 사람이 누군가를 다 지지하고 좋아하지 않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교회도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님이라도 우리 신앙에 오랜 연륜을 가진 선배들이라도 그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실망하고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사람을 믿고 기대하며 열광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또 반대로 사람에게 실망하여 분통을 터뜨리며 미워하고 괴로워합니다. 이번에 어떤 사람이 기름을 붓고 또 분신 자살을 시도한 사람도 있어서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어떤 지도자의 실수, 대통령의 실수, 그 사람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 지도자는 실수와 허물과 죄악투성임을 우리가 알고 사람에게 너무 믿음과 기대를 가지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도와주고 기도해야 될 대상인 줄 믿습니다. 유일한 믿음과 사랑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행복합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고 죽어서도 영생 복락을 얻게 됩니다. 그런 최고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